되고 성경에 점점 개진되어지고 있어요. 그러고 난 뒤에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까 뒷부분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은사를 주고, 이런 성령을 주고, 이런 능력을 주고, 이런 행복과 이런 풍요와 아름다움을 주신 이유가 뭔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국교회에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 뒷부분이 뭐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선교를 시작한 지가 사실은 물론 대구에도 옛날에 동신교회, 원일교회 등 몇몇 교회들이 제가 알기로 그때 당시 욕을 많이 먹으면서 선교했어요. 뭔 별스럽게 자기 집 주변으로 전도 못하면서 선교를 한답시고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 하면서 힐난하고. 여러분 저는 대신대 출신이기 때문에 제가 다 합니다. 긴 세월 35, 6년 전에 그때 학창 시절에 전도사 시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대구 시내 교회들이 선교하는 교회들을 두고 어떻게 입방아를 짓는지 저는 다 들었습니다. 그때 대구 시내 교회 중에 선교하는 교회 몇몇 없었고요. 그나마 욕을 잔뜩 먹었고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5, 6년이 지난 이즈음에 돌아보면 대구 시내 교회들마다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고 선교의 열정이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선교해야 되겠다는 놀라운 비전과 뜻이 생겨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반응이죠. 조금 타이밍이 늦었지만 지금 그래도 교회들마다 여러분 선교 많이 합니다. 지금 이 빛세계 선교회도 보니까 구원하시는데 이 빛세계 선교회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까지 나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지금 대구 경북 번역에 가보세요. 시골교회 조그만한 교회 별 예산도 없는 교회들이 세계 선교하다 난리예요, 난리. 그네들은 뭔 돈으로 하느냐? 교회 예산으로 선교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못합니다. 그리고 얼마 됩니까 그거? 교회 예산 쪼개가지고 선교하려고 그러면 그 돈을 얼마를 도대체 꺼내야 해외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전부 뭐하냐?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개인 돈 다 꺼내갑니다. 우리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우리 2,000만 원 헌금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골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지금 그렇게 꺼낸 돈을 가지고 아프리카까지 가면서 교회 건축, 학교 짓고 여러분 그렇게 사택을 건축하고 수많은 일들을 지금 결과 있는 선교의 물건들을 결과 있는 것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지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는 어떠냐? 한 달에 2만 원 이걸 작성해 놓고도 시험에 들어가지고 지금 흉통살동 그리고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처럼 이런 선교의 비전과 마인드를 갖는 교회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이게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곧 서야 되는데 언제 설지 모르는데 무지불식간에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의젓이 설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좀 설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뭐 있도록 해야 되겠는데 한국에서는 교회 하나 건축하려면 돈이 비싸잖아요. 1억, 2억을 가지고도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지금 필요에 따라서 해외에는 더 잘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까지만 가져도 어지간한 데 가서는요 교회를 하나 지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교회들 많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에서 때때로 지진이 나서 무너지고 불타버리기도 하고 이런 아픔과 상처를 가진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게 답답한 거예요. 필리핀의 어느 교회는 자기들이 1년 내내 건축원금을 했는데 우리 돈 13만 원을 모아놓고 1,000만 원짜리 교회 건축을 하려고 벼르고 있더라고요. 기가 차는 것입니다. 그 동전에 교회가 세가지고 그 동전 모아놓은 함에 물이 뚝뚝 떨어졌는데 플라스틱통이었는데요. 거기에 녹이 끼가지고 그런 돈 13만 원 동전을 모아놓고 교회 건축하겠다고 기다리는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가 이제 많이 열려지게 됩니다. 교회가 큰 교회는 커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사이즈가 업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대봉제일교회는 이름이 뭔지 아는지 몰라도 일단 다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대자도 좋고 봉자도 좋고 이거 뭐 합해놨는데 대봉 이거 감 중에 뭐 대봉감 있나요? 뭐 그래. 그죠? 그거죠. 뭔가 기타 커라 하여간 여러분이 문대교회가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엄청난 일,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주 쪽에서는 저희가 열심히 할 테니까 강릉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해가지고 피차간에 좋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더불어서 변화산상에 올라간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상에 올라간 사건이 나와요. 사람이 거기 올라가니까 얼마나 황홀할 정도로 좋은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게 되고 진짜 믿음이 이런 거구나, 신앙이 이런 거구나,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초막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우리가 초막 셋을 짓사이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이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이 즐거움과 행복에 빠져가지고 도취된 생활, 거기에 한번 우리가 빠져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내려가자, 분위기 낚여버리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좀 초막 짓고 이 황홀한 분위기, 이 은혜로운 분위기, 이 고저된 이 축복의 분위기 속에 우리가 좀 더 머물고 싶어요 라는 반응을 보였는데 예수님은 그만 내려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 내려가자는 말. 그래서 내려왔더니 밑에는 귀신 들린 자들이 있고 그 버벅거리고 있는 제자들, 영적으로 싸우고 있는 필드가 거기에 보이는 거죠. 사역의 현장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내려가신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만하면 됐다, 이만하면 잘 먹고 산다,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뭐를 놓고 기도했나요? 우리의 입시 붙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 승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부흥되게 해달라고, 그저 우리가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외에 한국교회가 솔직히 뭐를 위해서 밤을 샜나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런 기도를 드렸나요? 그 기도의 제목이 정말 무엇인지를 한번 보세요. 기도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고 잘했습니다. 정말 박수 받을만 해요. 그러나 그 기도의 결과물을 놓고 우리는 잘되고 우리는 복받고 우리는 이만하고 잘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일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뭔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때 우리의 보고서가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양심적으로 그걸 이길 것이었고 자랑할 만한 아름다운 것들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보고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교의 방향성이에요. 흩어지라고 그랬던 곳, 좋은 말 할 때 예루살렘을 떠나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그랬을 때 그들은 말을 듣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핍박과 환난을 받고 소위 매를 잔뜩 맞고서야 그들은 도망을 가고 피신을 갔는데 돌아보니까 세상에 주님이 가라던 곳으로 우리가 다 도망와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복음을 증가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결과적으로는 하게 되었다 그 말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 경상도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인데 좀 표현이 좀 듣기에 따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말 할 때 말 듣자. 그런 거죠. 얻어 터지고 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말씀에 순응해서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마음에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선교의 진행입니다. 선교가 어떻게 진행되느냐 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두려워요. 진짜 두렵습니다. 정말 하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3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봅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성경에 참 좋은 인물로 변화가 됩니다만 알다시피 변화되기 이전에는 사울이었죠. 사울. 바뀌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가장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은 가장 작은 자라는 뜻이죠. 그가 변화되기 전에는 유대교에 깊이 심취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사고 방식이 뼛속까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위험에 내보내는 일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피해갔다, 도망갔다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대로 있으면 안 되니까 안전한 데로 피해갔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끝까지 찾아가고 추적을 했으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울 앞에는 안전한 지대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 두려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기어이 찾아가고 기어이 발문 세원에서 그네들을 그 자기들의 심판대 앞에 세워야만은 이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잘못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한 번에는 성공이 눈앞에 다가오고 미래와 출세가 그 앞에 보장되어지는 사람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을 직접 찾아갈 만한 권한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사람에게 부탁하면 그 사람이 명령서까지 줄 만큼의 위협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 사람이 그 명령서를 들고 다메스커스로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거기까지 추적해서 잡아내겠다고 가다가 거기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변화가 되는 놀라운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인간이에요. 이런 사람 벌 받아야 되잖아요. 벌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쓱 지나가요? 네, 물론 용서가 되죠. 다 용서가 됩니다. 그런데 용서가 돼도 형벌을 받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그쪽으로도 봅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사울이 그렇게 못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했던 인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인데 고소한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제가 보는 일면만 이렇다는 거지 이 성경이 다른 뜻을 가지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런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분이 당한 이 고난이 정말 당연한 어떤 일반적인 고난인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검산해 보면은 조금 결이 다른 것도 있다라는 느낌으로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안 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감한 뇌를 5번 맞았으며 3번 세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 벗었노라.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보면요 하나님이 정말 공의롭고 공평하시구나. 그리고 속이 시원하다. 이 인간 진짜 속이 시원하네요. 기어이 지 받은 걸 다 받는구나. 정말 제가 못된 마음으로 봐서 그럴지 몰라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아까도 한 번 더 강조했지만은 원뜻은 그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체적인 통치적인 안목 속에 사울의 행보와 그의 삶의 궤적을 딱 뜯어보면은 이 본문을 절대로 이렇게 보지 않아야만 될 이유도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거 볼 때 사람은 뿌린 대로거든요. 뿌린 대로. 여러분 선교를 방해하고 선교를 해방하고 선교를 반대하고 선교의 대척점에 서는 것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두려워해야 됩니다. 선교를 반대하는 분들이 누굴까요? 불교인이 와서 우리 대봉제일교회 선교를 반대할까요? 이슬람이 와서 반대할 것 같아요? 아니면 도대체 누가 우리 교회 선교를 반대하고 꼭 해방을 놓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대단히 죄송한데 그것은 대봉제일교회의 가장 유력한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빨이 센 분들 그런 분들이 선교를 방해하지 불교인들이 와가지고 우리를 방해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와서 해방을 놓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느냐? 우리가 안 하기로 결정하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어느 순간 내가 깨닫고 변화되고 내가 바른 마음을 먹고 뭔가 깨달음이 와가지고 올바른 삶을 살고 주와 그리스도와 그 나라를 위해서 한번 살아야겠다 마음을 먹는 것, 예, 잘하십니다. 그런데 그 뒤로 가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대가는 피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주의해야 될 수 있겠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겠고요. 이거 협박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로 협박은 아니에요. 예, 그러나 우리가 엄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모세를 보세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그 장인 이드로의 목동이 되어서 호렙산의 험준한 줄기를 오르내리면서 장인의 양이나 치러야 되는 처량한 신세로 세월을 보냅니다. 무려 40년을 그렇게 삽니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피난길이었지만은 그렇게 자신을 갈고 닦고 세월 보냈던 40년에 주님이 그에게 만나 주셨고 불꽃 가운데 드러나 주시기도 했고 뭐 등등 여러 일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주역이 되었을 때, 리더십을 하셨을 때 그 지난날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되는 광야 40년을 데리고 가야 하는 바로 그 거기였어요. 그래서 광야의 위험, 광야의 일기, 광야의 어떤 은폐하고 은폐해야 될 지형짐을, 어떤 낮밤의 온도차가 어떠한지, 이런 모든 속사정들, 내용들을 모세는요, 광야에 40년이나 오랜 살았던 경륜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는 결정적인 지도자의 판단을 내리기 위한 하나의 사전 지식으로 그는 취득하게 되어졌던 그 세월이 그 40년이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니 복음을 위해서 준비하는 40년이 있는가 하면 복음을 방해하는 세월을 그렇게 긴 세월 보냈더니 그 놀라운 책망과 그 엄중한 지엄하신 하나님의 벌을 받는 이 두 사람의 양면성을 우리가 크게 한번 들여다보면서 선교라는 주제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응대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이런 말씀도 주님이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의사표명을 하고 뭔가를 반응을 해야 될 그때가 주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고 명령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고 또 자기만 주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로도 함께 하지 말자라고 선동하는 이런 사람들의 유에 같이 끌리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오는 뒷감당은 우리가 실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엄중한 부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는 그런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지만 모두가 순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선교의 완성입니다. 선교의 완성 어떻게 되느냐, 선교가 어떻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느냐. 여러분, 이 과정이 필요해요. 선교는 다듬어지는 겁니다. 일순간에 우리가 선교하기로 마음을 먹는다고 해가지고 선교가 아무런 문제도 없고 거침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2절 3절을 한 번만 더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기로 각오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위해서 사역하고 내가 거기에 몸을 던지기로 결정했는데 왜 내게 환난이 오고 풍파가 오고 시련이 오고 왜 이렇게 일이 틀어지는 거야? 왜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이게 이렇게 자괴감이 들 때가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때 오판하시면 안 돼요. 선교하다가 보면 선교가 일사천리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보면은 이런 문제도 생기고 저런 문제도 생기고 선교지 갔다가 상처를 입기도 하고 선교하다가 시험에 들기도 하고 선교 시커냈는데 낙심되어질 때도 있고. 그래서 성경은 얘기했잖아요.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 알고 계세요. 선한 일을 하다 보면 낙심될 일이 생겨요. 그게 그럴 때
우리는 뭔 마음을 먹느냐 하면은 성경 때 취하거든. 성경 취하거든. 그 괜히 그거 하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런 사람이 났잖아, 이거. 하고 우리는 스스로가 뭔 일을 하다가 안 그래도 핑계거리가 없었는데 뭔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자체를 그냥 그만둬버려야 될 마음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않는 이 마음, 이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마음을 다잡고 하는 거 힘이 나네요. 신앙생활 자체도 그렇지만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도 하여금 심령학을 얘기할 때 옥토가 되라고 그러잖아요. 옥토. 이런 옥토가 어떤 땅이에요? 옥토가 여러분 막 흠이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해변의 모래알처럼 막 이렇게 깨끗하게 물로 씻어놓은 그 흙이 옥토입니까 그거? 그 옥토예요 그거? 아닙니다. 거기다가 콩을 심으면 나요, 모를 심으면 나요. 도대체 뭐를 심으면 납니까 그게? 아무것도 안 납니다. 그리고 옥토는 뭐냐? 여러분들 고향은 어디세요? 서울 쪽인가요? 아니죠. 대구 경북에 살면 거의 80~90%는 솔직히 다 촌 사람입니다. 예, 이리 앉아 계시고 보시고 해도 다 압니다. 촌. 저도 안동이 촌인데 진짜 큰 촌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아침에 일어나면 할아버지 집에 가면은 마당이 이렇게 있는데요. 예, 마당 쓸어라 그러거든요. 그럼 마당 쓸면 마당을 쓰레받기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쓸어가지고 쓰레받기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거름덩이에 갖다 쓸어 모읍니다. 그냥 거름덩이에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어느 날 삼지창 사지창을 들고 할아버지가 푹 해가지고 먼밭에 가져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쓰레받기를 담아가지고 지금처럼 분리수거 합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그냥 다 걸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지간하면 태울 거는 부엌으로 이제 아궁이로 소죽 부엌으로 들어가서 태우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거름터미에는요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면은 쌀임나무도 나오고 수박도 막 나오고 또 뭐 이렇게 토마토도 막 자라나고요. 뭐 그런 거 못 보셨어요? 다 보셨지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봐요. 거름더미가 오만 개 다 자라요. 뭐 먹다가 수박 먹다가 폐 뱉어놓으면요 그 수박이 막 자라나고 참외를 먹다가 폐 뱉어놓으면요 참외가 자라고 그렇습니다. 그게 옥토예요. 옥토. 옥토는 더럽기가 그지없는 게 그게 옥토예요. 옥토는 해변가의 모래알처럼 깨끗하게 씻어놓은 게 옥토가 아니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그러니까 낚시하러 갈 때는요 그 뒤져보면 막 지렁이가 왔다 갔다 하고 오만 개 더러운 게 다 들어있는 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옥토입니다. 옥토. 우리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말은 내 마음이 정결해가지고 깨끗해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오만 일들을 다 들어도 내 마음에 수용하고 받아들이고도 남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진 그 사람의 마음이 여러분 옥토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들을 때마다 가만히고 따지고 밝히고 해결하고 여러분 이건 옥토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말한다고요. 한국교회가 옥토가 된다는 말은 좀 보아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여러분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은 옥토 같은 마음이 아니라고요. 그게 그런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거지 말하는 것마다 따지고 꼬상질 부리고 밝혀내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어려도 보통 어린이 아니에요. 철딱선이 없는 거예요. 철딱선이가 인생의 맛도 뭣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때 여러분의 교회도 역사가 벌써 66년이에요. 이 많은 역사는 곧 100년을 내다보는 역사 아닙니까? 이런 역사면은 모든 일이 진중하게 또 신중하게 잘 이렇게 결정해 나가실 줄 알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 일들을 들은 대로 그대로 막 반응하고 그러지 말고 그걸 놓고 깊숙하게 기도하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름을 알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엎드려 그 하나님의 사인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영적 몸부림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더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 이제 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게 전반부의 마지막이에요. 전반부의 마지막. 뭐 어차피 저도요 분위기 와서 다음에 다시는 부를 것 같지는 않고 이왕 왔는 김에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되시겠죠? 예.
다섯 번째는 선교의 내용이에요. 선교의 내용. 그럼 뭘 전할 것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점에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동사. 이게 바로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적 믿음이 있고 동사적 믿음이 있어요. 명사적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을 주로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지하시다,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하고 믿는 그거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내 구세주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살리실 수 있다,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고 권능이 있다라고 믿는 이런 신앙 고백은 명사적 믿음이잖아요. 그런데 동사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라고 하는 발음이 뭐 페이스가 돼야 되나요? 뭐 잘 영어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믿는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믿는다. 이건 believe예요. 동사로서. 그런 하나님이 있는데 그래 뭐 어쩌라고. 그 하나님이 그래 전능하시다면서 그래 뭐 어쩌라고 말이야. 그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삼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역사가 내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고백적 믿음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신앙 고백의 바탕 위에선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호적으로 함께 어우러져야 큰 역사가 스파크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역사를 우리가 이루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에 수많이 기록되어 있는 명사를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동사를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성경 전체 요약을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오라는 거예요. 오라. 성경은 우리에게 한마디 말로 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로? 교회로 오라. 역사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온갖 교회로 나오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나오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게.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게 오는 자를 줄이지 않겠다. 내게 오는 자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성경은 말해요. 이 성경은 전체적으로 예수님께 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로 와야 돼요. 지금은 시절이 코로나 이후로부터는 영상 예배가 이제 활발이 되면서 이제 교회 안 오고 예배 드리는 분도 있어요. 혹시 오늘도 이 영상이 나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렇게 예배하는 거는 피치 못할 경우인데 피치 못할 경우 정말로 병원에 중환자실에 누워 계시거나 정말 내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 안 될 입장에 있거나 정말 사정이 그렇거나 정말 어쩔 수 없는 출타를 해가지고 다른 데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영상 예배를 드리면 괜찮아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배당으로 와서 예배드리라.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라. 이 주님이 원하는 방향이에요. 와서 하라는 와서. 오늘도 저희 교회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호스피스 명동에 가라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 나오시는 거예요. 항암 6차를 받으시는 집사님 내외가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셨어요. 아니 돌아가셨다는 말이 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한국말도 좀 그러네요. 와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귀가하셨어요. 자 이렇게 여러분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사모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사지백체가 멀쩡하고 오장육부가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우리들이 예배 빼먹기를 기회만 노리고 틈새만 노리고 여러분 그렇게 답답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냥 1시간 예배 빼먹어가지고 솔직한 얘기로 1시간에 팁타임 가진다고 생각합시다. 요 옆에 좀 카페에 가가지고 뭐 때는 내 마음이 가기 싫어 안 가고 싶어서 참아 마시고 있을 때 다리 꼭 앉아가 교회니까 헐쩍헐쩍 마시겠지요. 1시간 지난 뒤에는요 1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마음이 괴로워요.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방송 보시는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배우라. 뭘 배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과 그리고 그 따뜻한 마음을 배우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예수님을 알고 배우려면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신지, 예수님은 누구신지, 성령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신지, 우리는 왜 기독교를 믿어야 하는지, 왜 2000년 전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사는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왜 오늘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이것을 배우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수많은 이게 시니어들이 선교사로 나가고 계시는데, 여러분 열심은 있어가지고 거기 가서 선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선교를 베푸는데 복음이 없어요. 2번 만나고 3번 만나가 사랑과 웃음과 정은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깊은 복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평신도 선교사님들의 한계점이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목사님들과 이런 분들이 복음을 제대로 아는 분들이 선교를 진짜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도 담임 목사님을 제대하시거든요. 막 하시라고 막 밀어붙이네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복음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우리의 이게 인정과 미덕과 이런 것은요 잠시예요. 왜냐하면 저는 이걸 우리 선교지에서 너무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과 그리고 세계 속의 이란들이요 하늘 치고 있습니다. 세계 한국교회가 너무 단단하게 무장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마일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이란들이 신천지도 그렇고 지금 해외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낙찰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교육 수준과 신학 수준이 너무 높거든요. 여기서 성도들을 꼬여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해외에다가 선교지에다가 선교의 이름으로 반항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평신도들이 싸워내겠어요? 이란과 더불어서 힘듭니다. 때문에 이런 일들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땅끝까지 가라. 땅끝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까운 내 가정으로도 가고, 그리고 내 이웃에게도 가고, 가난한 민족에게도 가고, 부유한 나라에도 가고, 얼어붙은 땅 동토에도 가고, 저 멀리 있는 북부로도 가고, 악을 걷자 빈 들이라도 마다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듣고 아멘 하고 쫓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기회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기울인 이 아름다운 모습,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혹시 못 가면 열심히 가려고 하는 사람을 구원하고 응원하고 지원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바로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우리 교회가, 우리 대봉제일교회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감당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얘기는 제가 분위기 봐서 빨리 맞출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축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또 물고 늘어질 수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은 축복하는 분이 아니죠. 하나님 복을 주는 분이에요. 그걸 다 알지만 한국어의 정서상 하나님의 복 이름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복 이름이 하나님의 축복 이러면요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 축복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축복, 정말 우리 교회는 그거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너무나도 받았습니다. 저희는 선교를 할 때 오늘 우리 장로님들 같이 온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짓말 하는지 안 하는지를 증명하려고. 그 때문에 실제로. 왜냐하면 목사가 나오면 뻥치거든요. 거짓말도 하고 막 사기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장로들 10명이 지금 9분 오셨는데 신부장 10분인데 9분 왔어요. 한 분은 지금 그 안에 되는 권사님이 지금 중환자실에 계셔가지고 할 수 없이 오실 수가 없었어요. 아니면 다 오셨을 텐데. 그래서 그리고 항상 이렇게 따라오는 거 아닙니다. 오늘 지금 특별하게 때문에 온 거예요. 서명목 씨 때문에, 이주영 씨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와서 참 우리 진정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느낌 속에서 우리 대봉제일교회하고 좀 더 가깝게 살갑게 그렇게 밀고 들어가서 비비고 정겹게 그렇게 해보자는 의미에서 이런 거지 뭐 예의를 따지거나 교양을 따지거나 이러면은 저희들이 무례한 일이 되니까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이렇게 오늘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그 이유도 있다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선교를 할 때에 그 순응하는 선교를 했습니다. 순응이라는 말은요, 제가 독일에 있었는데 큰 물길이 일어났어요. 낙동강에. 그 낙동강에 큰 강이 있었는데 물이 얼마나 오는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모처럼 오는 큰 물은요, 구경으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택에 있다가 구경 가자고 내가 장군들 따라서 구경 갔어요. 다리거리에 서가지고 또는 뚝에 서가지고 구경을 하는데 물이 그냥 수없이 밀려내려오는데 그 장관입니다. 진짜 구경거리가. 어느 누군가는 생명을 잃어가는 물인데도 불구하고 그 구경은요 또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거기 보니까 소도 떠내려오고 돼지도 떠내려오고 엄청난 통나무도 떠내려오고 컨테이너도 막 떠내려와요. 모든 게 그냥 다 떠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것들도 강가에 이렇게 머물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는데 둥둥 떠내려가네요. 자기들의 의지와는 아무것도 상관이 없네요 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이제 에스겔서에도 그렇고 다니엘서에도 그렇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무릎까지 찼다, 뭐 허리까지 찼다, 머리까지 찼다, 어깨까지 찼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럴 때 사람이 떠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밀려 내려가는 것, 이거 좋다. 나는 내 발 딛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내가 주도적이고 내가 주인이 돼서 뭐를 하려고 하는 인생만 좋은 게 아니라 이미 결정되어 있고 항거할 수 없고 무조건 떠내려가는 대로 밀려가고 쓸려가는 것, 이거 나쁜 거라고 할 수 있겠는가 생각하다가 교리를 배운 게 생각하는데 딱 보니까 뭐냐면요, 이게 교리에 우리 마지막에 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이게 하나님의 견인은요 저항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 치도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놀라운 은혜로 성도의 견인이라는 아름다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불가항력적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사람이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구나 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 뒤로 목회를 하거나 뭐 언니를 할 때는 저는 하급적 순응하려고 노력을 기울여요. 제가 막 만들어가지고 어디 선교 헌신일을 할 게 없어요. 뭐 이런 거라든가 제가 어디 여행을 만들거나 선교지를 어디 도울 게 없을까요? 이런 거라든가 이런 거 없었어요. 저희 교회 선교를 시작이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달라 그러면 순응하는 거니까 할 수만 있으면 도와주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누가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는 쪽으로 방향성은 잡되 우리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핸들링을 하면서 하지는 말자 하는 방향을 정했다는 것, 이게 저희 교회가 가지는 선교의 아주 중요한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 151개 처 교회를 건축을 이제 완료를 했어요. 후원해가지고 놀라시지 않을 줄은 알았지만 한 교회가 151개의 교회를 건축 후원했다. 그 주택 11개도 있습니다. 주택 11개도 있지만은 여러분 그거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게 엄청납니다. 그런 일을 해가는 동안에 참 한 건도요. 우리가 어디 가서 우리가 뭐 할래? 우리가 뭐 하자 이렇게 한 건 없어요. 그냥 모두가 도와달라, 협력해달라 그럴 때 기도하겠다, 알아보겠다, 의논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결정이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이게 하드웨어 선교에 좀 치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는 소프트웨어 선교도 있고 하드웨어 선교도 있잖아요. 소프트웨어 선교라 그러면 사람을 기르고 돈 내주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드웨어 선교를 하면 교회 건축, 학교 건축, 사택 건축, 차량 사주는 거 등을 비롯한 하드웨어를 주로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왜 그러냐? 소프트웨어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 선교인데 그렇게 하니까 제 목양실이 미션 컨벤트 센터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목양실에서 목회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선교지에서 맨날 연락이 오는 거예요. 도둑 맞았다, 학비 보내야 된다, 병원에 갔다, 무슨 일이 생겼다, 계속 도와달라 그러는데요.
제가요 진짜 미치겠어요 정말. 이거 못해. 아니 어떻게 제가 여기 앉아가지고 해외 그 모든 나라 12개 나라에 저희들이 선교의 그 관여를 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방향을 우리 하루에 간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고 헌당해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그 교회가 삶아 먹든지 구워 먹든지 찢어 먹든지 저가 알아서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 드린 교회고 재산권 행사는 그 너가 아니라 너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우리는 재산권 행사를 1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오래오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하드웨어 선교에 그렇게 시중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밖에서 안으로 하는 선교를 저기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도 좀 처음에는 한 20년 전 제가 이제 22년째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교회가 조금 서로 불편한 좀 있었어요. 양쪽도 그렇고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때 제가 기도 중에 아내 문제를 해결하려고만 마음을 썼더라면은 제가 어느 쪽이든지 편성해서 어느 쪽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고 그랬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교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인가에 월드컵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붉은 악마 들으셨잖아요. 전부 붉은 옷 입고 나와가지고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지금은 막 데모한다고 저도 하고 있는데 옛날에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전부 모여가지고 알죠 이거? 대한민국 이러면서 온 나라가 여도 없고 야도 없고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 왜 그러냐? 국제경기 하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국제경기 하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넌 알 것 없이 전부 한 편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 주신 지혜가 교회 안의 문제에 목사가 휘말리게 되면 목회 끝난다. 그리고 제가 부임을 할 때 딱 40살이었는데요. 지금하고는 사람이 많이 다릅니다. 완전 총각이었어요, 그때는요. 그러니까 인기도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만은요. 그때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모르는 어리숙한 사람이 이 성도들에게 합을 내지는 조금 그런 데에 휩쓸렸으면 아마 제 목회는 끝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해외로부터 밖으로부터 눈을 돌리게 되니까 이게 온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지고 하는데 오히려 더 측정이 될 수도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는 시골교회가 왔기 때문에 그때 당시 돈 10만 원을 쓰는 것도요 못 썼어요 잘. 그리고 당회원들 그때 당시 5분 계셨는데 여기 지금 장로님의 아버님들 중에도 장로님 그때 장로님 계셨어요. 그런데 그 10만 원을 쓰려고 해도 이제 시골교회 있다 왔으니까 그 시골교회에서는 10만 원 쓰려고 해도 목사가 이렇게 의자 끝에 앉아가지고 달랑달랑 앉아가지고 장로님들이 10만 원 좀 쓰도록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강요를 하고 이랬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 또 오자마자 장로님들이 1,500만 원 목사 주고 만들어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1,500만 원 만들어내. 받은 거 말고 했어요. 이게 도시교회 목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1,500만 원 가지고 남을 도와주고 어디 중국 흥룡강성에 있는 교회 하나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협력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돈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선교 헌금 1년 예산이 1,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500만 원짜리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그런데 이게 도시 목표인가 보다라고 압박감을 갖고 정말 한두 달 정도로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임직을 하는데 임직 헌금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임직 헌금이 제법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장로들 이거 꺼내가지고 우리 해마다 이제 이거 임직 받을 때마다 해외교회 하나 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장로들이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럼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합시다 하고 결정을 길게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1,500만 원 돈을 들고 임직자 대표 요 앞에 있어요. 지금 현재 선임 장로님이 됐습니다. 이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대표 담임 목사하고 그 다음에 당회원 대표 장로님 지금 노래 장로님이신데 하고 3명이서 처음으로 중국 땅에 선교하러 갔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요 22년 전이니까 우리가 중국 구경하는 게 아니고 걔네들이 우리 구경했어요 다. 가면 전부 앉아가지고 구경하고 막 진짜 쏠라 가고 막 뭐 차 타고 가져가고 뭐라 그러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고 서민들 쫄아가지고요 호텔 안에 이래가지고 커피 마시고 이래고 눈치 보고 이랬었거든요. 그래 선교를 했는데 실컷 1,500만 원을 주고 오는데 보니까 돌아올 때 우리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남 좋은 일 하지 말고 우리 선교합시다 그러고 우리 선교.
그래서 이걸 어느 단체에다 줘가지고 그 단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는 교회가 하는 겁니다. 선교단체는 훈련하는 단체가 돼야 돼요. 그게 안정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 그때부터 저희들은 철저하게 선교의 주체는 교회다. 그리고 선교 훈련은 선교단체가 한다. 이런 맥락을 가지고 저희들이 계속 우리 선교를 이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해오기를 시작했어요. 그때 그 결정이 중요한 결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까지 쭉 이루어져 오고,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선교 가면은 담임 목사를 제외하고는 모든 분들은 자기 돈이 자기가 다 내야 돼요. 자기가 다 내가지고 가고, 최근에 와가지고 선교위원장인데 좀 얼마 좀 보태주긴 해요. 그런데 그 이외에는 모두가 자기량을 위해서 다니게 됐다 하는 거. 그리고 왜냐하면 교회 돈을 가지고 다 써버리게 되면은 그게 재정이 투명하지 못하면은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되고, 또 재정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담임 목사가 안 맡고 항상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가면 장립사 1순위, 그 다음에 장립사 없으면 서립사 2순위, 없으면은 장로님이 재정을 맡아가지고 다녀오게 만들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투명하게 하니까 장로님들도 좋았고 롱런이 가능하게 된 하나의 또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직자들의 지지가 참 중요했어요. 중직자들이 이 일에 지지를 정말 해줬습니다. 그럼 제가 부임한 지 한 8년 정도 됐을 때 안식년을 교회에서 보내주셨어요. 안식년을 보내주셨는데 참 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안식년을 가는 도중에 참 사랑하는 권사님 한 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여기는 장로님 엄마입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제가 지난번에 있던 교회도 이 사람이 같이 있게 되고 여기 오셔서 같이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저는 호주로 가려고, 저희 집에는 아내도 지금 여자거든요. 아내가 여자예요. 요즘은 얘기를 잘해야 됩니다. 아내가 남자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아내가 남자인 여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아내가 여자고, 첫째는 기집애고, 둘째는 딸아이고, 셋째는 공주인데,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님도 여자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가지고 5명의 여자를 데리고 제가 안식년을 가야 되는데 호주를 가야 되거든요. 호주를. 그 표를 저렴한 거를 이미 한 달, 2달 전에 다 끊어놨단 말이에요. 그래도 왕복 여행 경비가 거의 1,000만 원에 육박한 돈들인데 그걸 다 이미 티켓팅 해놨는데, 여기 앉아있는 장로님 한 분이 있다가 저랑 너무 일이 좋게 지내니까 장로님들, 형님하고 장로님들이 목사님 안식년 가는데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이거 알리면 목사님 돌아오니까 돌아오지 못하도록 알리지 말라 그랬는데 저 인간이 얘기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막 전화해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죠 하면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별별 생각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5명 보내고 뒤에 가나 별별 생각인데 전부 여자들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데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게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장로님들이, 선임 장로님하고 이런 분들이 2-3분이 막 돌아가면서 전화가 올라와요. 목사님 절대로 돌아오지 말고 가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저 진짜 못 이긴 척하고 가야 됩니다. 갑니다. 내가 그러니까 가라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하고는 진짜 갚았어요. 그래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상황이, 왜냐면 돈도 1,000만 원 걸렸고 지금 상황이 이래저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갔는데 사실은 장사를 지내는 내내 한국 뉴스로 보니까 막 비가 쏟아지고 난리예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여기님 장로님인데 전화를 했어요. 그래, 장로님 좀 어떠세요? 비가 많이 오는데 장사 되겠어요? 하고 하니까 이거 햇볕 쟁쟁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햇볕은 쟁쟁은 간 속에까지 막 파는 데까지 물이 들어가고 천막 치고 했는데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걱정할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거짓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저희들도 사실은 거기 갔지만 아까 출입을 못했어요. 장사 지내고 있는데 우리 어디 놀러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이 바로 우리 동네 왜 이렇게 놀이터 있잖아요. 놀이터 있는 거 딱 그거 하나 있었는데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거 입고 다른 걸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장사 기간 동안에요. 그래가지고 3-4일 지난 뒤에 그 장로님이 전화 주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교회 하나 건축해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제가요 얼마나 눈물이 나서 울었는지 몰라요. 진짜 이런 중직자들이 솔선수범하고 모범을 보여주신 이거, 여러분 이건 진짜 감격스럽게 짝이 없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다른 분은요 팔공산에 갔다가 주말인데 토요일 날인데 팔공산에 딸아이 2명 데리고 집사님 내외가 거기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브레이크가 파열돼가지고 그대로 팔공산에 내려오다가 그냥 또랑이 이제
사고가 난 거예요. 대구에 막 신문도 나오고 뉴스도 나왔습니다. 딸아이 2명이 너무 예쁘고 찬미윤미라고 하는 애예요. 한 5학년, 3학년 이 정도 되는 아들이었는데 2명이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온 집안이 막 온 교회가 초상이 되고 그런 분위기인데 이 집사님 4배가 한 주 지난 뒤에 수요일 오후에 제 방으로 찾아왔더라고요. 가는데 정확하게 960만 원을 들고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이거 찬미윤미를 위해서 어떤 교육보험인데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가지고 목사님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이 돈을 우리 찬미윤미 이름으로 교회 하나 짓도록 해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중국 은남성에 가면 강력형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지진이 나가지고요. 교회가 막 다 무너져 버린, 주택도 무너지고 교회도 다 무너졌어요. 완전히 촉토가 되어진 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공산당이 주택을 먼저 짓기 전에 교회를 제일 먼저 뺏고 있어요. 그래 이 돈하고 이웃교회 장로님 또 돈도 더 보태고 이래가지고 2천만 원 가지고 교회를 정말 잘 짓습니다. 잘 지어가지고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감격스럽든지요. 이런 얘기들. 이 외에도 에피소드가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얘기하려고 하면 지금 한 1박 2일 해도 모자랄 거예요. 진짜 감동스러운 적인 스토리가 참 많습니다. 이런 일들을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아버님 돌아가시고 잔치하고 또 무슨 생일 지나고 특별한 보험 일어나고 이런 돈들 때문에 하지. 교회 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회 예산은 원래 예산을 했기 때문에 거기 돈은요 못 뺍니다. 되게 못 빼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교회 예산을 꺼내가지고 이제 성교부로 넘겨서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은 그 돈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특별한 작전과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교회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150개 했다는 얘기는 최소한 150 가정이 헌신했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아까 임직자들은 있었는데 임직헌금이야 임직은 3년 4년에 한 번씩 하는 거니까 20년 지나도 한 6개 7개 정도밖에는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졌죠. 이렇게 성도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제 이루어졌고 여기에 작은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작은 원칙이 뭐냐면 아까 말한 대로 선교지인 선정은 항상 담임 목사가 한다 하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들이 모르실 수도 있지만 장로님들에게도 선언이 있잖아요. 누가 부탁을 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담임 목사가 목회적 판단에 의해서 그리고 성교적 방향에 의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하자 하고 해오는 것이 그대로 지금 지켜지고 있고 그러나 단 한 것도 목사 신분 때문에 뭐를 이렇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한 대로 대원칙인 수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교지 방문은 할 수만 있으면은 담임 목사 혼자서는 지금 한 번도 간 적은 없고요. 최소한 어떤 딱 2번 정도는 우리가 아내와 사모와 더불어 피치 못하게 간 적도 있고 그 이외에는 항상 장로님들과 혹은 성도님들과 더불어 가게 되고 최소인은 4명이 간 적도 있지만은 늘 동행을 같이 해서 선교지에서 생길 수 있는 우려들이 있어요. 밤에 자다 보면요 하얀 소복 입는 사람이 문 두드리기도 해요. 진짜 그런 일도 많습니다. 또 이런 것도 TV 돼가지고 또 혼자 갈라지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모님도 여기에 항상 선교지에 같은 마음과 같은 비전을 품어야 됩니다. 이 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사모님의 예산이 교회마다 집중이 다 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전반 요구관계 한 번씩은 이렇게 대주는 걸로 돼 있지만은 많이 갈 때는 6번도 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많이 가게 되면은 이렇게 좀 피가 좀 나오는 게 있죠. 그런 걸 가지고 사모님도 꼭 같이 가서 그 현장을 보고 그래야 같이 기도하고 또 중요한 거는요. 목사님도 전체 리더이지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리더예요. 여성들의 부엌과 이런 환경 속에서 말들이 많이 오가고 막 그런 얘기하는데 사모님 아무것도 입도 부엌 다물고 가본 게 있어요. 말을 하실 거 아니에요. 말을 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어져 버리면은 리더십도 깨어지고 성교의 활성화가 어려워집니다. 여성도들에게 이런 부분을 위해서는 사모님도 선교직을 100% 따라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지역적마다 그 교회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그 감지가 되어져야 이 중요한 영적 마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모님에게도
이제 자신감 있게 모든 일들을 드라이브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하다 하는 것도 언급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는요,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의 축복이 나타나요. 선교하는 교회에. 선교의 결과가 선교지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교육관을 짓고 뭐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제가 부임할 때는 장로님들이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100만 원 헌금하는 분들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회 유격이 그렇게 능가하지 못하니까 행보를 할 때 좀 조심스럽게 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그렇게 사실 하셨어요. 그런데 남들인데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주고 쭉 다녔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뭔 일이 생겼어. 교회 종탑을 해야 돼. 그리고 그거 수리비가 700만 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 교육관을 짓는 담임 목사가 극장식으로 좀 넣자. 이게 청년들하고 애들, 그러니까 문화생활도 하고 교육도 좀 극장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고 의자를 드는데 의자가 그때 나면 들어갔어요. 그리고 요한장에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그걸 감당하셨는데 그걸 제가 그랬어요. 이거 부담되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목사님, 남들도 1,400만 갖다 주는데, 2, 3천만 갖다 주는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는 1,400만이 뭐 문제입니까? 그럼 자기가 감당을 해요. 그래도 앞에 앉아 다른 사람들은 관계자는 그거 제가 500만 이거 정하겠습니다. 아니, 세상의 모든 선교의 결과가요, 선교지에 나타나는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제 같은 경우에는요, 교회 안에 나타나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저희들이 선교지를 얼마나 가느냐. 이거는 우리 장로들도 잘 모르는데 사실 지 혼자만 아는데. 너무너무 많이 가가지고 백수십 배 갔거든요. 백수십 배 가고 1년에 제가 어떤 해는 계산해 보니까 어떤 해는요 제가 3분의 1을 선교지에 계셨더라고요. 3분의 1을 계속 선교지에 나가 있게 되고 선교를 그렇게 많이 쫓아다니고 한 번 나가면 2주간씩 있고 3개월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그런 엄청난 일들을 그냥 감당해 오고 있었는데 이런 일들 속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읽어내기 위해서 그 결과가 참 선교지만 나타나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금액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예를 들어서 한 30억 정도를 갖다 줬다고 가정할 때 30억 조금 더 되면 더 되거나 그를 전후로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돈 갖다 주는데도 돈이 만만찮게 들었어요. 갖다 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는데 진짜 많은 복을 주셨어요. 교회가 지금 코로나 시절에 조금 자극을 받았지만 조금 이렇게 조금 느슨해진 부분이 있지만은 교회 성장이 최고로는요 3, 4배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2.5배, 3배 이 정도의 부임할 때로 비하면 그 정도 됩니다. 교회의 재정은요 4배 가까이 정도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4배 이상 됐죠. 4배 이상이 성장하게 됐고, 성교부 재정은 뭐 얼마나 성장되느냐, 23배 정도로 이제 성장하게 돼요. 엄청난 성장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그 중에는 우리 교회 밖에 분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물질을 흘려보내는 금액도 최고치로 갈 때는 한 1억 8천만 원 정도를 우리 교회 안으로 흘러서 우리가 지구중앙교회하고 선교같이 하겠다 하고 믿어주고 같이 행보를 했던 그분들도 많습니다. 대경남전도위원회, 경북남전도위원회 등을 비롯해가지고요. 그리고 대전에 있는 교회들, 부산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심지어는 또 우리 소환성 목사님 교회, 세련교회 등도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특별히 보내가지고 지구중앙교회 장로님들과 더불어 선교회 좀 하도록 해가지고 우리 교회 장로님 소환성 목사님 교회에 진짜합니다. 재정부장 장로님하고 선교부장 장로님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힘들어했다고 해서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미얀마, 인도 선교 2번 이상 같이 가면서 굉장히 마인드가 좋아지게 되고 담임 목사, 목회 중심으로 마음이 바뀌어지는 그런 좋은 결과도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얘기들은요 끝도 없이 진짜 많습니다. 그러나 약심적으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절대로 이거는 우리 교회 자랑으로 여기시지 말고 정말 이 선교의 결과가 어떻게 오느냐라는 것을 진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로들이 집단적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뭐냐? 저는 22년 목회 속에 제게 오는 남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뭐냐? 동력자라는 동력자. 진짜 우리 장로들이 제게요 너무 좋은 동력자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런 말은 좀 죄송한데 차를 2대나 선물 받았어요. 한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그랜저 한 대를 뽑아주더라고요. 장로들이 사비로 빼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12, 3년 정도 탄다 싶은데, 이번에 또
좋은 차를 또 하나 뭐 하이브리드인가 뭔가 뭐 그걸 사주고 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미안하고 감사하고 저는 사택에 누워 있을 때마다 감사하고요. 머리 감을 때도 진짜 고마워요. 왜냐하면 머리가 차가우면요 뜨신 물 타나가지고 싶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안 했거든요. 밖에 막 떠가지고 안 해야 되고 화장실 바로 공원 열면 있지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싶은 생각이 진짜로 들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장로들의 입으로도 그렇지만 저도 그렇고 사실은 우리는 목사와 장로의 관계도 있지만은 형제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사실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은 가운데 지내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되는데 괜찮으면 앞에 좀 불러서 인사 한번 해도 될까요, 여러분들? 괜찮을까요? 예, 참 앞에 좀 나오시죠.